온전한 성소입니다. 11절에서 22절까지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23절에서 2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피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 구약이죠.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는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습니다. 불완전한 것이었죠. 그런데 신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는 완전한 희생으로서 그 유효성과 유일성에 있어서 구약의 제사와 비교될 수밖에 없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의 직분보다도 우월하다고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에 당신의 몸을 속죄 제사로 드림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 그래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그 단번에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가셨다. 12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장래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그 제사로서는 우리에게 줄 수 없었던 완전한 죄 씻음, 죄를 완전히 정결케 하는 것과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구속이죠, 구원.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 시대의 성막과 비교해서 구약 시대의 성막은 온전한 성막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의 성막의 모형이죠, 모형.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그 성소는 하늘 성소고 영적인 성소입니다. 어떤 장소가 아니고 신령한 성소인데 우리 대제사장이 되신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 그 대제사장들처럼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 시대는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뭘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피를 가지고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짐승의 피가 아니고 누구의 피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그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의 속죄일에 행한 제사와는 달리 영원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이죠. 영원한 구원, 영원한 복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 다시 읽으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 시대에는 그 무엇을 정결케 할 때는 뭘 뿌렸어요? 피. 염소나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그 번제로 드린 그 제물, 그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의
그 정결케 하는 예식은 그를 죄에서 온전히 깨끗게 해서 죄를 씻어서 그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 그 육체, 단지 그 육체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뿐입니다. 의식입니다. 의식. 그렇지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여기 죽은 행실이 나오는데요. 죽은 행실. 죽은 행실이 뭘까? 죽은 행실.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한다.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죽은 데서 나오는 행실이에요. 이건 그 죽은 행실이에요. 그러나 그 영혼이 거듭나서 중생한 영으로 살 때 그 산 행실이 나옵니다. 생명의 행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심은 모든 것을 판단해서 옳은 것을 따라하게 하는 기관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해가지고 옳은 것을 따라가도록, 이것이 양심이잖아요. 근데 그 양심이 중생한 영에 사용될 때만 산 생명의 행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영혼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해서. 그러니까 그 영이 죽은 자는 깨끗할 수가 없어요. 죽은 행실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영이 거듭나서 새 생명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그 양심이 또 그 성령이 중생한 영에 사용될 때에 깨끗한 양심이 됩니다. 깨끗한 양심이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영이 산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요. 옆에서 하나님의 산 역사가 나타나도 몰라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려도 몰라요. 그 하나님을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압니까? 예.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뭐라고 부르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가 알고 싶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죠? 엄마예요, 아빠예요? 아빠예요. 엄마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그 빠빠. 그래서 본능적으로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영이 중생한 자만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중생해야 돼요. 중생한 영이 중생. 그러니까 중생한 것은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서 중생한 영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믿는 자의 양심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참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서 속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모든 성도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성도들조차도 누구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늘에 있는 신령한 기업을 얻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모든 죄에서 사함받게 하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굉장히 중요하죠. 귀하죠.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짐승의 피로는 그걸 구속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단지 그것은 구약 시대의 제사는 뭐예요?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성도들도 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짐승처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 희생당하실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16절 읽어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을 여러분 유언해 놓으셨습니까? 유언을 써서 이렇게 해놓으신 분도 계시는데 유언은 언제 효력이 돼요? 죽어야 돼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살아있으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유언은 죽음으로 전제해서 만든 건데 17절에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유언은 그 죽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피 흘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새 언약의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려는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효력이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할 수 있어요? 영생을 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을 죄인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의 피 흘림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의 모든 것을 정결케 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후에 그 두루마에다가 뭘 뿌렸어요? 피를 뿌렸어요. 그리고 백성에게도 피를 뿌렸어요. 그리고 장막과 섬기는 모든 그릇에도 그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라고 하면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죄인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피 흘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첫 언약에 있어서는 구약이죠. 구약의 희생의 제물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생명을 소유할 수 있었지만 그리고 그 구약 시대의 희생의 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새 언약에서는 그리스도를 피를 통해서만 온전한 죄 사함과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소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는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려 속죄해 주실 것을 상징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결국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생명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구약 시대 성도들도 오실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소의 그 짐승의 피로 그 의식으로만이 그들을 죄를 사하거나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그가 상징하는 그 짐승의 피가 상징하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내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이 소와 양처럼 희생당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 희생당하실 것을 믿고 바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 길은 오직 누구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 구약 시대의 그 제사라든지 성소는 모형이에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이런 모형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뿌렸어요? 피를 흘려서, 희생의 피를 흘려서. 그러니까 누구의 피가 아니고 그 속죄제 그 소나 양이 피 흘려요.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 드린 그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뿌려서 정결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정결케 하는 것도 피 흘림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 있는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하늘 성소에서는 짐승의 피가 필요해요? 더 좋은 제물로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하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희생의 속죄 제물로 바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벗기시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이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직접 감당하심으로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구약 시대 성막에서 드리는 그 피보다 그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 당신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원할 수 있어요. 생명을 얻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을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몇 번씩? 한 번씩. 언제? 대속죄일 날, 성경 달력을 7월 10일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 속죄하는 이 일은 매년 계속 반복됐어요. 매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단 한 번에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누구의 피로?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 대제사장처럼 자주 지성소에 들어가서 매년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여러 번 죽어야 되죠.
몇 번 죽으셨어요, 예수님? 단 한 번 죽으셨죠. 단 한 번.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 번 드림으로 그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토록 제거시켜 주셨습니다. 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그랬는데 이 세상 끝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구약 사역의 성취 때인 예수님의 초림. 말세, 성경에 말세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말세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세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세상 끝 언제죠? 예수님 재림 때, 이때를 말세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세라는 말을 이 두 가지 의미, 세상 끝을 두 가지 의미로 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세상 끝이라고도 보고, 또 우리가 말하는 말세, 세상 끝,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여기서 세상 끝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초림 때입니다. 초림 때.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려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그랬습니다.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겁니다. 여기서 나는 안 죽을 거야 계십니까? 안 죽고 영생을 누리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 예수님 재림하시면 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되죠? 부활체로 변해서 올라갑니다. 제일 복 받은 거겠죠? 죽기 싫은 분들 계세요? 죽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죽기 싫어요. 저 아직 젊습니다마는 죽는다 그러면 아마 엄청 싫어할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저 나이보다 더 젊었을 때 대장암이 걸리셨어요. 대장암 말기 정도로 이제 이렇게 걸리셨는데, 다행히 그 대장암이 어디에 있었냐면 대장 중간에 있었어요. 중간에. 천만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전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대장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를 받는데 처음에 우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괴롭더래요. 자기 목사님인데 목사님인데 이제 58세인가 그때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셨는데 한 일주일 동안은 너무 힘들더래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그냥 너무 자유롭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항암 치료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고 계세요. 80대 중반인데 지금도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목사라도요 죽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죽음을 안 보고 가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죽음을 못 보지 않고 변화돼서 아마 에녹처럼, 또 누가 있죠? 누가 올라갔죠?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그럼 예수님 재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가요? 오늘 오셨으면 좋겠어요? 할 일이 많은데요. 아직 집도 못 샀고 아이들 장가도 시집도 못 보냈는데, 아이고 지금 오면 안 되겠죠. 조금 나중에 한 10년 뒤에, 20년 뒤에. 아무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겁니다. 반드시 가게 돼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영웅 호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의사라 할지라도 죽어요. 언제 그 아산병원에 유명한 의사가 그 퇴근하다가 그 건널목에서 덤프트럭에 치여서 죽었어요. 참, 다른 사람을 수술하는 의사가 허망하게 죽었어요. 안타깝죠. 젊은 의사였는데, 아주 훌륭한 의사였는데.
근데 누구든지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죽은 후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았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믿는 사람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사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도 모든 인생에 적용된 죽음의 원리가 적용돼서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림으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온전히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 달라요. 예수님의 죽음은 물론 그도 우리 인간을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 달리 누굴 위해 죽은 거예요?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물론 죽은 건 똑같은 겁니다만, 그래서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온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재림하실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의 산속자로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의 죄를 다 정결케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잇도록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약의 희생의 피로서는 모든 걸 온전히 정결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당신의 몸을 속죄제사로 드리고 당신의 피로서 모든 죄를 정결케 하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당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나음을 얻게 됐고 평화를 누리게 됐고 영생을 얻게 됐으므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셨고 이제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썩지 않는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두 번째 오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